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어느덧 벌써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또 성탄 예배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나님께 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감사하며 또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찬양을 드리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 찬양의 문구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럼 영광을 돌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우리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영광에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 원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에서 그 의미가 왔습니다. 무거움. 자, 영광과 무거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양팔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좋은 저울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다 저울들이 어떻게 됐냐면 양팔 저울로 한쪽에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반대쪽에 동일한 무게의 추나 뭐 돌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그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영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가치와 그 존재를 온전히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하나님의 높으신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큼, 하나님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존재만큼 우리가 그 가치만큼 올려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좀 어렵죠? 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고3 때에도 열심히 교회에 예배에 참여했어요. 수요 예배도 어른들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때 뭐 고3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의 아버님, 교회 집사님들이시죠, 장로님들, 그리고 뭐 제 아버님의 친구분들, 동일한 분들이십니다. 교회 집사님들, 어르신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3인데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성적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 이렇게 교회 열심히 와서 섬기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을까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살아서 또 훌륭한 사람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광만큼을 올려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나야 하나님의 영광만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훌륭한 학위를 받는다고 해도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결코 우린 그럴 수가 없죠.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인 사람이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가능할까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온 세계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만큼 그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뛰어난 것, 내가 이룬 어떤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공경받으셔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성취입니까? 이것을 과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애완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쁜 강아지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족처럼 그렇게 애완견들을 키웁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이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강아지의 모습으로, 물론 이제 실현 불가능하지만 개와 똑같은 수준으로 같이 짖고 같이 먹고 같이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오히려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치에 가깝고요, 저주에 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뭔가 삶 속에서 좋은 것들을 이루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스스로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자식이 부모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정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면 주변에서 이렇게 부러워하죠. 부모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우, 그 집은 어떻게 애들을 키웠길래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바르게 잘 컸어요. 부모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자녀의 영광이 부모님에게 올려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그것이 불가능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만큼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또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부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자녀가 사고를 치고 범죄를 해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찰에게 붙잡혀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막대한 권력이나 부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을 거기서 구해내 줄 수 있어요. 우리 영화나 이렇게 옛날에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도요, 감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그 가문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가문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저 집은 어떤 빽이 있길래, 도대체 저 가문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벗어날 수 있지?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영광은 오히려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진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영광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낮아짐의, 겸손함의, 자비의, 긍휼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주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사람들 중에 주어진 평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또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 간의 그 화목한 모습,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평화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느껴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바로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고백이 없이 내 마음의 소원, 내 삶의 어려운 것들만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온전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이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족들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평화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된 평화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평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담감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떤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떤 태도와 삶의 그런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갈급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하고 내가 열심히 애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천하고 어두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들, 우리의 고통들, 상처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이 경험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평화가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누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